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와 함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구찬송가는 212장입니다. (4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아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이며 또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들, 곧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만나려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그 처녀일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육신적으로 동생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말 가운데 그 동생들의 이름과 누이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누이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최소한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자녀를 두었거나 또는 예수님과 같은 형제, 곧 예수님과 같은 형이나 오빠를 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나 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존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특권과 같이 여겨질 만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아뢰고 또 말씀을 듣고 싶어도 사람들이 많아서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런 특권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족이 된다면 참 좋았겠다. 또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돕기 위해 이렇게 자원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역을 중단시키고 막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며 또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서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을 보게 되면 앞에 있었던 사건과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때라고 말하는 것처럼 앞에서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나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바로 앞절인 30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또 특별히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미쳐서 이 일을 행하고 있고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모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서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 지금 이 동생들과 또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왔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면에서든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고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33절로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내 가족들이냐라고 물으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3절 보게 되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 모습이 기존의 가족을 무시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시겠다고, 즉 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이렇게 대적하는 가족들은 필요 없고 오히려 나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또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 육신적인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 또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방식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그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또 그렇게 행할 때에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부럽고 또 그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부모의 뜻을 따라 자녀가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가족답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가족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고 또 혈통적으로는 예수님과 어떤 의미에서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실제적으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족처럼 여길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가족이라고 한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설령 실수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또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또 그것을 막고 도리어 대적하는 모습은 가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설령 예수님께서 잘못하시거나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늘 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드러내면서 또 많은 이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주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은혜에 늘 감사드려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런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며 그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형제요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늘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늘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런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그 지위와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를 두려워하며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며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교회가 정말 늘 깨어 기도하고 또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온전히 광포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